오늘 이제 불의한 이익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1절, 2절, 3절에 이제 부에롯 사람은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고 3절에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거합니다라고 하는 이제 이 부에롯 사람에 대한 소개가 이제 줄기차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를 속이고 평화조약을 맺었던 히위 족속의 네 도시 가운데 하나가 이게 부에롯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방인이었고 또 그래서 그런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전멸을 시키지 못했고 또 훗날에 이제 그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정확하게 이제 이게 한국 군대 같으면 출신을 고려해 가지고 주요 요직에 앉히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데 이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 사울이 죽은 뒤에 그 어떤 장군을 이렇게 할 때 오늘 이제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이 부에롯 출신의 장군을 아주 중요 요직에 앉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 부에롯 출신들이 또 이렇게 여호수아가 침략할 때 기회를 엿봐서 평화조약을 맺고 생명을 구원했던 것처럼 이 레갑과 바하나도 그렇게 굉장히 이제 이익을 많이 쫓았던 것 같고 자기 생각에 다윗도 이제 온전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으로 왕이 되기에는 지금 이스보셋이 걸림돌이 되니까 이스보셋을 죽여서 그의 머리를 가져가면 자기에게도 어떤 큰 자리나 뭐 이런 것을 좀 베풀어 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서 이 이스보셋을 낮잠을 즐기고 있는 이스보셋을 이제 암살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머리를 베서 그 먼 길을 달려가서 헤브론까지 가가지고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왕 전체 왕으로 등극했던 거 아니고 다윗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헤브론에서만 이제 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가서 이제 당신에게 바칩니다. 뭐 이렇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굉장히 뭐 그의 행동들을 다윗을 정적을 없애서 뭐 이렇게 또 대세가 기울었고 사무엘아 들어서는 다윗의 왕국은 점점 강성해지고 또 사울의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점점 약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이제 흡수 통합을 할 수 있는 어떤 절호의 기회가 되고요. 다윗도 이럴 때 이런 불의한 이익이 지금 앞에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취했던 그 행동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고요. 평소에 우리도 이 불의한 이익이나 정말 물질을 사랑하고 달려간다면 이런 상황 앞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건데 다윗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공의를 벗어나지 않는 일관된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시편 18편 다윗의 시가 생각나더라고요. 거기에 그 부제가 18편에 타이틀이 있는데 모든 원수들을 다윗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사울의 손에서도 건져내신 날에라고 이렇게 부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울이 죽었을 때 쓴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절 전체가 주님 사랑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돈을 사랑하고 출세를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했다면 그런 마음에 있는 동기가 이런 불의한 이익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왜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이런 불의한 이익들이 순간순간 다가올 때 다윗이 취했던 일관된 그의 모습들
정적들이 제거됐을 때,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계속해서 쫓았던 그런 사람들이 죽었을 때마다 다윗은 일괄되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인 자를 처단하는 일괄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돼요. 주님께서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는데, 다윗은 정말 이 땅에서 계속 풀고 사는구나. 어떤 인간관계도 계속 풀고 살아요. 어제 그 아브넬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먼저 이스보셋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내려와서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그래도 샬롬하고 평화를 외치고 보냈는데 요압이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도 다윗은 이 모든 인간관계 또 모든 그 원수들의 죽음 앞에 정말 매지 아니하고 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금식하고 정말 애통하고 그의 그런 죽음들을 성대하게 장사를 지내주면서 진심으로 슬퍼하는 그 모습이 유다 백성들과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였고, 그제서야 이 어제 군대 장군 아브넬도 다윗이 죽이지 않은 것을 백성이 알았더라라고.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진심이 통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을 그토록 오랫동안 목숨을 쫓아다녔던 그 사울 왕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었을 때 사무엘하 1장에 11절에도 12절에 보면 다윗의 반응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의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랬어요. 또 어제 본문님 반대편에 섰던 아브넬 장군이 죽었을 때도 그 현상이 동일했어요.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 있었고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사울의 자손이 정말 가장 강력한 장군이었어요. 제2인자였어요. 근데 이스보셋과 관계가 나빠졌을 때, 정말 아브넬이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 어제 본문이 31절부터 32절 말씀에 보면 3장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떼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해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우니라. 근데 오늘 이스보셋도 장사를 또 헤브론에서 이 아브넬 곁에 그렇게 성대하게 또 장사 지내진 그 옆에 이스보셋을 함께 묻어주는 그 장면이 나와요. 이스보셋 그 머리를 가져왔던 내갑과 바하나 그 장군.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뭇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정말 다윗은 일관돼요. 그럴 때마다 정적이 제거됐을 때마다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윗에게 기회를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정말 그의 인생이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왕이 되는 게 인생의 목표 아닌 사람 같아요. 명예가 그의 목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뭘까?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의를 따르는 거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불의한 이익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길을 가질 수 있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렇게 원수들이 제거되고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을 때마다 다윗은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다. 그의 힘이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부와 우리의 안녕은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안다고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불의한 이익에 우리 앞을 유혹했을 때도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불의한 이익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할 때 내게 있는 불행이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요,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을 하고 이것도 감사한 거야 라고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천국에 갈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모든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내 인생의 고난도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알게 될 것이고, 그때서 천국에 가서 깨달을 수도 있는 거지만, 오늘 이 이스보셋이 살해를 당하는 이 사건이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그 가운데 갑자기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동떨어진 말씀과 같은 4절로부터 오늘 4절 말씀이 한 자리에 갑자기 거기 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사실 이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 이 살해하는 이스보셋을 살해하는 그 현장에 앞뒤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구절이 하나 딱 들어있어요. 무비보셋에 대한 얘기. 그 당시 무비보셋이 굉장히 이름이 유명했던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노년에 가졌던 그 첩 리스바 사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사울 왕이 죽은 뒤에 어제 본문에 이제 죽음을 당한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었던 이 리스바를 성적으로 범하게 돼서 이제 이스보셋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이제 정치적인 딜을 하려고 이제 찾아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이 리스바에게 사울로부터 얻은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이 무비보셋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름이 동일한 이름이래요. 근데 오늘 이제 다윗은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보호하려고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나중에 기브온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있을 때 사울의 아들 자손 7을 줄 때는 이 무비보셋을 보호하고 이 사울과 리스바 사이에 난 무비보셋을 내줘요. 그래서 동명이인들이 등장하게 되는 어떤 드라마 같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 이스보셋이 살해를 당하는 이런 사건, 또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그를 죽이는 사건 속에서 이제 무비보셋이 여기 등장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지 않고 정상적인 힘을 가졌다면 이들로부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도 충분히 죽일 수 있었겠구나. 그런데 이 두 장군들이 볼 때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은 권력의 대상으로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래서 버림받았던 사람으로, 어쩌면 그가 5살 때 전쟁의 소식 속에 유모가 그를 안고 가다가 떨어뜨려 다리를 절게 된 이 사건이 오늘 이 난으로부터도 생명을 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을 죽이는 이 사건 속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세옹지마 아니겠습니까? 정말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다윗의 왕국을 곧 오겠다는 확신 속에서 사울의 왕가를 완전히 죽이고 가면 칭찬을 받겠다고 착각했던 이 레갑과 바하나가 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 다리를 저는 아들이 건강했었다면 그도 죽였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아마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 사이에 이것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정말 눈앞에 있는 이익 앞에 흔들리는 이 레갑과 바하나 사이에서 또 다리를 저는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나와 내 자손을 영원히 지켜달라고 하는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이행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이익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눈앞에 있는 명예를 바라지 않고 정말 불의하지만 눈앞에 있는 어떤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팔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간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다리를 저는 무비옷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또 그의 요나단의 아들을 다윗의 언약과 함께 영원히 보살핌을 받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때로는 정말 세옹지마 기억하시는 것처럼 내 인생에 그 뜻을 다 알지 못하는 불의한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장애를 얻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만의 손길이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에 물질이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명예가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공의를 걸어가고 어떠한 불의한 이익이나 유익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나의 힘은 여호와야, 나의 힘은 하늘부터 오는 거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고백하고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붙들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